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덜 주셔서도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5가지 완전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고 스스로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마귀의 말, 사탄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악한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떠났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하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덜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지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지능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이 5가지 축복이라는 것은 완벽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5가지는 인간이 이 물리적인 세상에 살아가기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가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바로 이 에덴 동산의 5가지 완전한 축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그대로 그 사랑이 독생자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절대인간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당신이 스스로 언약하신 대로 인간이 망했을 때 바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찾아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언약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인데, 이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를 드디어 하셔서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인간을 이제 에덴 동산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서 완벽한 이 인간 사랑을, 이 세상에 영원한 그 축복의 낙원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물리적 세상에 그대로 첫 번째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무언가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데로 한눈을 팔고 이렇게 해야 될 소지가 있다면, 여지가 있다면 정말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랬구나 하겠지만은, 지금 아담의 그 지능이나 우리 지능이나 그 지능을 똑같이 가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 에덴 동산은요 너무나 완벽한 축복이에요. 완벽한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눈을 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났어요. 그래서 망하는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것은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택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이 처음 에덴 동산에부터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뭔가 부족하면 하나 인간이 정말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은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인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정말 이제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처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부터 우리 첫사람 아담부터 망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그 뜻이 에덴 동산의 그 5가지 축복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그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락할 여지를 만들어서 타락하고 나니까 그냥 또 당신이 그 다음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인간을 고달프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생각들 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정말 말없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나 잘못 가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담이 안 떠나기만 했다면 영원의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망하자 찾아오셔서 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언약을 주어서 이 땅에 살기에 행복하게 살기에 다시 부족함 없도록 만들어 주신 그것이 창세기 3문역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은 망하는 거죠. 떠나니까 네피림 오는 거죠. 그 네피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육체의 행복을 쫓아가니까 육체의 쾌락 이것만 쫓아가니까 결국은 인생 문제 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요 복음 놓치고 만약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육체에 쫓아서 한번 살아보세요. 금방이지 문제와 그만 그보다 크게 오죠. 그리고 안 오는 것 같지만 이미 와가 있는 것이고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오게 되어 있어요. 안 오면 비정상이죠. 안 오면은 비정상이에요. 왜? 안경 사단이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기에 지배를 갖고 있는데 인생 문제 안 온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크게 오게 되죠. 그래서 종국적 마지막 인생 문제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 그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니라면 혹시 아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닐 가능성 그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겠지만은 아닐 가능성은 영원히 없어요. 100%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임금 사단 그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반드시 죽여 재앙 속에 넣어서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존재가 인간이라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절대 짐승, 동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왜 망하느냐 또 이걸 생각해 봤더니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는 길을 가느냐?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축복의 그 5가지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그 배려를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이 망각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 모든 에덴에 누리는 그 축복이 다 하나님 통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하나님 보좌를 엿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아니다 하고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니라. 그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마귀 너 말을 내가 듣고 보니 네가 정말 악한 자구나.
내가 너와 같이 좀 동조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네가 정말 악한 자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아주 막 소설하시면서 그러면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 마귀야. 이렇게 하고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바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인간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생명기를 다 배웠잖아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냥 선악과 그 하나 먹은 게 뭘 그리 대단한 것인가. 그게 아니다 말이죠. 이거는 심각해도 이렇게 심각한 것이 없는 것이고 정말 아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지만 완전 저주를 해서 아주 우리 인간 같으면 막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요 그런 왕권을 도전하는 이런 사람이 능지추참을 했어요. 몸을 갈기로 찢어주겠다니까요. 왕들이 얼마나 악했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그 보좌를 도전하는 것은 용서한 일이 없어요. 그 보좌를 유일성을 도전하는 것. 그리고 피조물끼리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 앞에 그렇게 인간이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알아보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자꾸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모르고 아니 다른 거 좀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냥 다른 종교도 기웃거리고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얻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성이 아니죠. 유일성은 이대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이다. 아니 내가 어려운 건 내가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걸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나는 죽어도 이대로 죽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나를 때를 빨리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지.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아버지가 족보를 끊어내버릴 수 있냐. 이래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어떻게 아버지가 좀 힘들다고 나는 당신을 우리 아버지 못하겠다고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아니 족보를 끊어버리는 그 사람이 진짜 자녀입니까? 그래서 믿다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확실하니까 우리는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분명히 가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저 세상의 불신용 가운데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가 거기서 끌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하나만 해도 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세계 복음화를 나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떠나면 망하는데 왜 떠나느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전도하고 또 절기도 지키고 이제 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절기를 성경에 왜 주었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인간들이 떠나는데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13절에 다 나오잖아요.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 두 주째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런 쑥 그가 오마오 끓는데 또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강력의 축복을 계속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또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망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8덕목 중에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저기 보세요. 겸손, 순종, 절제, 감사. 인내가 있는 것이죠. 저게 지금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기다림이 이게 덕목이라니까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고 좀 기다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너무 조급증이 걸려갖고 금방 안 되면 못 견디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정말 기도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정말 이루어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그 시간표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할 길을 꾸준히 지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 시간표를 내 시간표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기도문 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내가 할 것은 기도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전도하고 예배 드리며 내 할 것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것은 하나님 하시도록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하나님 하시는데 기도도 내가 하고 응답도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내 마음에 끌어맞춰서 내 시간에 맞게 내 방법대로 응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응답이 와도 이 응답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무응답도 응답인 것입니다. 지금 응답이 안 와도 이 자체가 안 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게는 응답인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실 것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시간과 그 방법을 우리가 주권을 믿고 맡길 줄 알아야 되죠. 그걸 못하니까 자꾸만 떠나. 그리고요, 자기 중심적이기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세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욕심을 크게 바랬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가 상관없어.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는 거. 이게 완전 자기 중심이거든요. 여기서 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떠난단 말이에요. 언제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냐. 언제 그렇게 이 기록을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자기 중심으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망한 것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욕심내서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망한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 망한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어떡하겠어요? 내가 공기를 제공하겠어요? 빛을 제공하겠어요? 물을 제공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유지하겠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힘 있는 채소를 만들어내겠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인간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모든 인간의 생명체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죠.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정말 행복한 거죠. 모든 것을 그분이 공급하고 내가 하는 것을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잘못된 신앙가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것은 이 은혜를 잊어서 망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망하고
자기 중심되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시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재앙으로 다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단계를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처음부터 독생자로 사랑하셨고 계속 사랑으로 대하셔요. 그 사랑으로 그 다음에 권면을 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권면을 하죠. 권면을. 그 다음에는 권면에도 안 들으면 1차적으로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해요. 솔로몬이요 그 우상 숭배하며 망하는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경고까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고 다음에 오는 것은 뭡니까? 징계로 이제 드디어 징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징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징계. 이 징계에 들어가는 내용 완전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도전하는 이 단계 가면 이제 심판으로 가서 불신자 수준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 처음은 끝까지 사랑으로 계속하는 기회를 줍니다. 권면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정말 이제 경고하고 그것을 안 들으면 징계로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되면 심판으로 하나님이 이제 결단을 내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넘어서 심판하기로 결단을 딱 내렸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돌이킴이 없어요. 반드시 이제 믿는 자들은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르고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그 대가를 치르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막 해결하게 되겠죠. 정말 지난날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불중했습니다만 해결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 오늘날 신자들도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경우는 전부 다 이 세 가지 중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제 심판을 할 때는요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게 17절에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으며 불이 그 땅 중에 붙었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라버렸죠.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어요. 고라당파, 다단 이들을요 나왔어요. 자 애굽의 430년 재앙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왔다니까요. 구원받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 모세 위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를 도전했다니까. 그 인도에 갈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16절에 보세요.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이렇게 아니 너 말만 꼭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너희 말만 꼭 들어야 되냐 이렇게 도전했다니까요. 아론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 길을 이끌어서 가나안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많은 자들을 이게 우리 우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부 다 이게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자 덜로 가자 사고에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워서 모세를 오랫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이렇게 계획해서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신데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깨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땅을 갈라서 지진으로 땅에 묻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불로 살라버려서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면 비참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예수 믿는다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만약에 망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이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돈 좀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좀 뭐 누리고 덜 누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즐겁고 안 즐겁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문제고요. 그 생명 그 자체 문제고 그 영혼이 딱 분리돼 떠나는 순간에 영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영적 문제인데, 아니 그 영적 사실이 사실이잖아요. 꿈을 꿔봐도 그 하나만 봐도 우리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거, 자기가 안 죽을 가능성이 뭐 1조 분이라도 있습니까? 100%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은 어떻게 이거를 놓친단 말이죠. 이거 다 놓쳐도 어떻게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등한히 해버릴 수 있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 알고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하없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못 놓을 수 없어요.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당, 고라도 판들이 망하는 것은 이거, 그들은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어려움 좀 있어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도록 되어가 있다니까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땅 베들레헴 땅에 오기로 지금 되어가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나왔는데, 그들이 그 후손이잖아요. 그 12지파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보세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만나를 하나님 내리셨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먹였고요. 고기가 부족할 때 메추라기를 갖다 먹였고요. 그 기온이 맞지 않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아말렉이 그들의 쳐들어오는 절대 그 이방 건드리는 자들은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전부 지키셔서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생이 좀 돼도 천국은 무조건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기에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언약으로 받았다니까요. 이걸 언약으로 붙들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무조건 많이 하나 적게 하나 하나님의 나라 이룰 주역이다. 나는 남은 자다. 이 언약을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를 저는 남은 자라고 싶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재앙 속에서 만약에 정말 그 어떤 재앙이 왔을 때 같이 거기서 묻혀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 어떤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같이 죽을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 옆에 있다가. 그런데 남은 자는 이 언약을 붙든 자, 이거는 이루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남겨놔야 그 다음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람이 그걸 전달할 것 아니에요. 이걸 안 갖고 있는 사람, 구원만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자체를 전달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구원받았지.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뭐 천국 가는 거죠. 남은 자가 되어야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을 이끌어서 그루터기 진짜 남은 자인 것입니다. 남은 자는 구원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절대 기업이고 절대 목표다 말이죠. 이것을 붙들었을 때 이것 때문에 놓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놓치고 구원받고 자기 쾌락만 쫓아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완전 이기적인 사람이죠. 구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구할줄 알아요. 그 불신자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자기는 그걸 해서 그것만 쏙쏙 응답받아 먹으면서 아버지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악한 거죠.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성경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그 말할 것도 없어요. 말 안 해요. 그런 자를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네게 달란트를 이렇게 주었는데 그걸 썩히고 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연약할 수는 있으나 내 목표와 마음이 뚜렷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복음을 정말 전달하기 위한 그리스도 증인되기 위한 이 언약을 팽히 붙들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건강 주시고 저를 하는 축복해 주시고
저를 사는 날 오래 살게 해주시면 그날까지 저의 사는 날까지 전부 저는 할 수 있는 그날 하나님 축복하시는 만큼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정의 되겠습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이렇게 돼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남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이미 뭐 구원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 받냐 맞냐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까, 거기에 쓰임을 받을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아니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어야 자기 어려움이 좀 있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적 이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것이 꼭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분명히 복음을 알고 내 안에 그렇게 터가 만들어져 있어야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기도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복음은 확실한 거예요. 헛말을 하려고 해도 헛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너무 정확해서 이만큼 정확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들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자기만 재앙을 받느냐, 이 불행한 것은 자기 때문에 그 후대까지 그대로 그 재앙을 물려놓고 하면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후대까지. 그래서 우리 전대는 뭐 예수를 안 믿고 내가 그렇게 재앙 속에 살아왔다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나로부터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끊어버려서 새로 접붙임을 해야 돼요. 나로부터 우리 후대는 여기에 접을 붙여서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계속 전달을 해줘야지. 복음이 나오도록 이거를 위해서 삶을 전달해 줘야지. 이거 빠져서 엉뚱한 데 뿌리 박고 있으면 이거 완전 재앙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들을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지 못하고 하면 이것도 재앙 속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책임을 못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은 내가 금식을 하든 죽든 어쨌든 자녀들은 복음을 해놔야 되고 복음의 사람 만들어 놔야 되고 남은 자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정말 그거 우리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우리의 기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하면은 27절에 보세요.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후손이 이런 재앙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재앙을. 그 밑에도 29절에 나오잖아요. 다음 주도 할 건데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 지경이 와버린다니까요. 이 지경이. 아니 우리 후대를 이렇게 해놓고 가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먼저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내가 확고한 이 믿음에 이 본을 보이고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고 여기에 통로를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딱 내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야 자녀 후손들의 재앙을 우리가 해결해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해결해 놓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사랑하시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여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요 정말 이런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만 있고 심판이 없다 이러면 하나님 그러면요 공의가 깨져버려요. 사랑만 있고 심판이 없다 그러면 아무렇게 믿어도 너도 오케이, 잘 믿어도 너도 오케이, 안 믿어도 너도 오케이, 믿어도 너도 오케이. 이게 사랑만 있는 거잖아요. 심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불신자 안 믿어도 괜찮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그냥 살려줘. 그리고 뭐 충정도 상관없어. 잘하는 뭐 같은 사람 똑같이 하늘에 상도 없고 멸류관도 없어. 왜 하늘에 상과 멸류관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공의가 없어져요. 하나님 사랑 자체 공의가 없는 사랑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기준이 공의인데 공의가 없이 사랑만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 그 자체만 있다면 그 자체는 하나도 차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그거는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공의가
바치고 있을 때 사랑이라는 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와 공의가 여호와의 보호자의 기초니라. 아멘. 바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히 사랑할 때 바로 따라오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를 철저히 지키시죠. 독생자로 인간을 택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심판이라는 이게 없으면요, 그럼 사탄도 쫓아내지 말았어야죠. 하늘 보좌로 도전을 하든지 말든지 놔둬야죠. 그런 질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둘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도전할 때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막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도 벌써 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의가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의 질서를 지켜서 전체 평강을 주고 전체 행복을 주기 위해서 법은 전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도 그런 거잖아요. 법이 있을 때 전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법이 어긋나면 그게 심판이 있어야, 정죄가 있고 감옥이 있고 해야 그 사람을 가두고 재판을 해야, 그렇지 않은 데가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진 자도 너도 사랑 다 놔두면, 그러면 힘센 자가 다 죽여버리고 힘센 자가 다 가져가 버리고,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영체세계나 육체세계나 법이라는 건 필연이고, 어디를 가나 법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이런 아주 근본답이다 말이죠. 이런 원리를 다 알고 있을 것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자기가 그럼 자기가 어떤 직장을 사업을 하든지 자기가 뭔가를 하게 되보세요. 자기가 뭔가 자기가 어떤 거기에서 지도자가 되보세요. 자기가 법 없이 하겠어요. 그 단체를 이끌고 가겠어요. 반드시 규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 지방에도 다 규약이 있고, 목사님들 모임에도 조금 규약이 있고, 어디든지 규약이 있고 그 법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법을 무서워하는, 법은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 왜 하나님 이런 법을 만들어서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소리 하면 너무 무지한 소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할 때까지 계속 사랑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이렇게 망할 자들도 만약에 그 망함의 경고를 듣고 회개만 하면 또 살려줄, 이게 사랑이다 말이죠. 그 회개를 해서 살 수 있는, 거기에 회개라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있단 말이죠.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회개할 수 있는, 재창조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끝까지 안 받겠다, 끝까지 도전하고 하나님 되겠다 하면 이제 드디어 심판이 와서 오늘 본문에 이런 자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것을 옛날에 거울로 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했으니 우리는 거울로 삼고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 편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기뻐지게 해드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과 심판, 오해